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서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하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현실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순종은요, 곧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옵니다. 그 내용이 3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 같이 32절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제자의 배신으로 시작된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는요, 32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면 하나님도 예수님께 영광을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위대한 영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이 영광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이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영광은요, 9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이름에 뛰어날 수 있는 이유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갑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가 어떻게 씻김 받을 수 있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이름이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이러한 영광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영광은요, 모든 무릎은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탄의 권세가 아무리 강한 힘을 갖고 있을지라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역사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사탄은 떠나가게 됩니다. 성경에도 그런 일들이 등장하는데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19장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이제 막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할 때, 막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옷깃만 만져도 막 병이 고치고 귀신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때 이것을 보고 그것을 따라하려고 이제 그 스게와 제사장의 아들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막 하거든요. 그때 그 귀신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내가 바울하고 예수한테 니네는 내가 모르겠다. 그걸 그들에게 들어갑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정말 그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 귀신이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이 그냥 흉내만 내면 어떻게 된다고요? 귀신에게 잡혀 먹힌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옆에 기도할 수 있고요, 예배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셨고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 영광은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임과 동시에 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시여 주라고 고백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복된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은요, 세상에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영광을 주실 때에 대해서 그 시점에 대해서 미래가 아닌 지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될 사건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 오늘 본문 상황에서 예수님 아직 십자가 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를 지지 않았는데 왜 지금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실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면 그 믿음의 결단 순간부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지금 십자가를 아직 지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기로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이미 예수님의 믿음으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들의 믿음의 원리이자 하나님의 역사의 원리입니다. 이런 비슷한 케이스가 성경에 등장하는데 대표적인 예가 아마 아브라함의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독자 이삭, 내가 사랑하는 그 이삭을 바쳐라라고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이삭을 바치려고 정말 다 챙겨서 이제 산으로 올라갑니다. 제단 쌓고 그 이삭을 눕혀서 이제 각을 떠서 들려고 칼을 드는 순간 여호와의 사자가 외칩니다. 창세기 22장 12절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삭을 바치려고 제물로 바치려고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의 독자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 줄 알았다.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그게 경외하는 겁니까? 이삭을 정말 죽여서 바치는 단계까지 이르러야 경외하는 게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니, 스탑. 안 죽여도 돼. 왜요? 하나님은요, 그 행위를 원하시는 게 아니었었어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셨습니까? 믿음을 원하셨던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면 행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내가 네 마음 충분히 받았다. 네가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했고 내 말씀에 순종했으면 너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받으실 영광을 지금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순종을 보시고 이미 그 순간에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의 결단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믿음은요, 미래형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제 주변에 그런 분,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시면 제가 10의 2조를 하고요, 건축원금 드리고 성경금 할게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나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면 내가 정말 열심히 전도하고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겠습니다. 될까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신 분 중에 정말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신 경우 저는 절대 못 봤습니다. 저랑 가장 가까운 분이 늘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데 아직도 하나님이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바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시면 하겠습니다는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일단 시작해. 일단 순종해. 그럼 내가 줄게입니다. 하나님은요, 무엇인가 주었을 때 우리가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고 일단 우리가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물질의 복을 주시면 하나님 내가 헌금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비록 얼마 되지 않지만 내가 믿음으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그 믿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들에게 물질을 주신다니까요. 건강의 복을 주시면 내가 전도하고 헌신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비록 육신의 연약함이 있지만 내가 정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의 각오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점과 우리들의 시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을 중요시 여깁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는 늘 미래형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요것만 하고 할게요라고 늘 미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요,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은 늘 후순위로 밀려요. 믿음으로 살아라라고 하면 하나님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내가 요것만 마치면 내가 진짜 주님을 위해서 살게요. 그거 마치면 어떻게 될까요? 또 다른 일이 생깁니다. 근데 우리들의 인생에서 이런 사이클이 반복되더라고요. 저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학창시절에 예수님 열심히 믿어라 그러면 대학 가야 된다고, 공부해야 된다고, 대학 가면 내가 열심히 믿을게요 라고 하고 그렇게 합니다. 대학 갔더니 아니 내가 취업을 해야 되니까 내가 정말 좋은 직장 취업하고 안정되면 내가 할게요. 취업시켜놨더니 하나님 내가 승진해야 되니까. 평상원에서 대리로 승진해야 돼. 대리 되면 과장 되고, 과장에서 부장 되고, 부장 되면 이제 이제 그 위에 이제 전무부터 해서 이제 전무 이상이 되면 이제 아마 대기업들은 이제 이사급 되니까. 그 전무에서 멈추지 아니더라고요. 부사장, 사장, 더 나가서 회장. 승진하면서 이제 결혼합니다. 결혼해서 애 낳다, 얘 키워놓고 할게요. 저희 부모님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했거든요. 자식 새끼 키워놓고 이제 여유 있는가 봤더니 아니더라고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도 참 그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지만 자식 키워놨더니 이제 손주 봐야 돼요. 손주 보느라 다시 육아가 시작됩니다. 어느 정도 그 산탕 끝나고 나서 이제 뭔가 하려고 했더니 이제 기력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그러니까 늘 미래형으로 하나님 후순위 해서 열심히 살다가 정말 하나님 변신하려고 봤더니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다 놓쳐버리니까 물질도 시간도 힘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릴 때는 미래형이 아니라 하나님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라고 할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회가 되면 할게요 라고가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아니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후순위로 밀리는 순간 우리들의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기회는요, 우리들의 삶 속에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은 늘 현재형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믿음으로 결단하여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주어진 또 다른 숙제가 있습니다. 어떠한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일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4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2번 나오는데요. 오늘 보면 첫 번째 말씀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명하신 것이어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이 있거든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계명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새 계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나님이 레위기의 말씀에서 주신 사랑은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그러니까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것도 쉽지 않지만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때, 왜냐하면 내 몸 사랑하는 것처럼 남의 몸도 귀히 여기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예수님은요, 남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세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거든요. 근데 새 계명은요, 내 몸과 같이 살아가는 것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남을 위해서 너 자신을 희생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새 계명을 명령하시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3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35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새 계명을 명령하신 이유가 너희가 그렇게 해야만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 제자들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선 예수님이 하신 대로 행하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천하고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삶대로 우리가 살아갔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삶을 산다면 사람들은 그를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하지 못할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은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우리가 행했을 때,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갔을 때 우리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제자의 조건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른 복음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공간복음서에서는요, 예수님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도에 대해서 형식은 다르지만 개념은 똑같아요. 예수님이 하신 대로 행하라라는 겁니다. 그게 제자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 제자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오늘 말씀대로 새 계명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누가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명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서로 사랑하라고 명하셨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사실을 망각해버려요. 그래서 내가 주님과 같이 살지 못하면서 겉으로 그냥 이야기합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원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시작점은 바로 믿음의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나라 말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죠. 시작하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지만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기로 결단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미 영광을 받으셨다. 그리고 그 영광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혼 돌리는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지금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면 우리는 이미 제자로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정말 그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혼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명하신 것처럼 새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그 새 계명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힘든 삶입니다. 사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들에게 명하신 이유는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사랑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얼마나 갈등이 심합니까? 국가와 국가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하고요. 인연과 인연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성별 간의 갈등, 밖에 나가보면 갈등이 아주 그냥 여기저기서 그냥 난무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갈등의 문제들 속에 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건 사실 저는 교회와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갈등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정말 이게 사랑이고 이게 화해이고 이게 용서다, 이게 하나됨이다라는 걸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 속에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먼저 각성해야 됩니다.
교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 출석하는 인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이 시대가 이렇게 갈등이 난무했는가? 교회에 나가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성도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달아놓고 있지만 교회가 교회로서 감당한 그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어떤 데는요, 교회가 오히려 더 앞에 서서 이 갈등을 막 선동하고 조장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희망으로 삼으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뭐라고 이걸 바꿀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바꾸는 게 아닙니다. 누가 바꾼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뛰어난 이름의 능력이 세상을 바꾼다고요. 제가 목회자로서 저 하나도 안 유명합니다. 아시죠? 저의 존재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목회자로서 뭘 할 수 있을까? 뭔가 좀 대형 교회, 정말 한국 교계에 영향력 있는 목회자로 제가 다 우뚝 서서 정말 이런 한마디에서 교계가 움직이면 바뀌지 않을까? 그게 더 쉽지 않을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서면 그런 말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 서서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야 저런 힘을 갖고 있으니까 저만큼 영향력이 있으니까 저게 되지 우리는 못해. 그럼요, 우리 같은 개척교회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그런 힘으로 그런 교세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그 믿어드리는 그 이름의 능력이 역사했을 때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걸 믿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가 뭐 한다고 되겠어? 아니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결단할 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그걸 한다니까요. 그 영광은 하나님이 언제 받으신다라고요? 그 모든 것을 이루어냈을 때, 결과물이 나타났을 때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결단하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이미 영광을 받으시고 그렇게 역사하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들의 믿음의 결단의 그 시작으로부터 완성되어 가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믿음으로 권면합니다. 갈등 속에 살아간다고 해서 그 갈등에 동조하거나 그 갈등을 조장하는 자가 아니라 그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때 정말 조금이라도 역할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더 뛰어난 이념으로 어떻게 그걸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하면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사실 동조하지 않지만 기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뭘로 바꾸겠습니까? 안 바뀌더라고요. 지식으로 바꾼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묵묵히 그냥 기도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먼저 실천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에 순종하신 것처럼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그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내가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우리가 실천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작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의 한 부분 한 부분을 변화시키고, 그렇게 한 부분 한 부분이 변화되어진 이 것들이 늘어나면 저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 시대에 혼란스러운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고, 그 일들을 위하여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의 역할들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